오늘은 대림절과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성자로 오셨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과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육신, 육신을 이루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사실은 지식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성육신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신학적인 용어나 내용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이고, 그냥 어려워도 넘어가면 괜찮은데 옆에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쉽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육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것을 줄여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개념이고, 특별히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해두고 계시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성육신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와 함께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 낭만적인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러한 스토리보다는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 지식, 이것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는 요한복음을 읽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쉽게 보면 굉장히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다, 이런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본체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줄여서 말하면 이 성탄의 의미 그리고 대림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절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에 대한 교리가 좀 어렵다 보니까 교단마다 학자마다 저마다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의 의미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겠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육신 사건의 구원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큰 관심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음에도 그 인간이 타락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성경의 큰 줄거리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 불순종하는 인간들, 타락하는 인간들을 돌이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선지자들을 배척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배척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거부했다는 말이죠.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나는 듣지 않겠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선지자를 보내는 방식이 아닌,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대리자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은 대리자인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구원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그 문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죄악에 물든 인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조치가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하기에 마땅하지만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역사를 보면서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세상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증언합니다. 1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 물론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충만하게 그 분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험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논리, 다른 철학, 다른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일부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증언하는 성경 본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하셨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저 멀리 어떤 우주에서 이 세상의 법칙을 운행하시는 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이러한 성육신 사건에서 나타난 구원의 의미,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을 긍정하고 끝까지 책임감을 다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이 세상은 타락하고 멸망할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속세를 떠나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게 순수한 신앙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속이나 외딴 곳에서 수도 생활하는 것이 매우 특별하고 선택받은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심판받을 만한 모습이다 하더라도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을 외면하고 포기하고 혹은 무시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세상, 특히 구원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여기는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고 저 사람은 멸망받을 것이고 지옥 갈 것이니까 더 이상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고 미리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고 그 어떤 모습이라도 이 세상을 끝까지 애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만 하는 신앙,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응답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실천하고 또 실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원리, 정의라는 원리, 평화와 진리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랑과 평화와 진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이 땅 위에서 그러한 사랑과 정의와 진리와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그는 최선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전혀 내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직접 내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하고 방관한다면 과연 그가 고백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불법을 서슴없이 행한다면 그가 고백하는 진리의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처럼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백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그 고백의 진정성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내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